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려면 정욕의 마음을 피하여야 한다. 4절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 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주로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행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이단들을 피하여야 한다. 이제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제는 완료형이죠. 이미 주신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뭡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실제적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보다는 자기 힘만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힘만으로 신의 성품을 이루려고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기만의 인간의 힘만으로 하는 노력으로는 신의 성품이 맺힐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노력이죠. 정말 거룩한 노력, 깨끗해지려는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결국 신의 성품을 맺을 수 없다. 같은 말이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계속 알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알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이제 맺어 가시는 건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경에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제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의 성품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을 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맺히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알므로가 이제 구원에 관한 알미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결국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알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깨끗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정욕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곧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깨끗하신 사랑을 우리가 늘 알고 묵상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신의 성품이 맺혀지는 것, 이걸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을 맺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의 성품을 이제 맺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약속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인데 이 약속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그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는 썩어질 것,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면 이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이 말하자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해서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공통점은요. 좀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신의 성품을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의 성품을 맺어가는 이런 관계를 가꾸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맺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풍성하게 맺혀서 정욕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